5월 5일 어린이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야김 4년 BC 605년으로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던 때를 말합니다. 이때 바룩은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던 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유다에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기록한 직후 이 바룩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이 받게 될 이 심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의 박해로 인하여 자신이 겪게 될 이 고난을 생각하며 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룩에게 전해줍니다. 즉 나라의 흥망성쇠 또는 인간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생명 보존의 약속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오늘 본문의 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바룩이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한 그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백성들과 고관들 그리고 왕에게 대독하기 전이죠. 아마도 이 바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중에서도 이 엄청난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하여 심중에 커다란 갈등이 임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필하는 작업은 1년을 넘겼어요. 그의 극심한 이 심적 고통은 아마도 그 말씀을 대필하는 내내 임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걱정들이 대필하는 내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대필하는 이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심적 갈등은 최고치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한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인 이 바룩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스스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자 그를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를 위로하셨고 바룩이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이가 바로 그가 아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이곤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 사명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명이 잘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못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의 통로가 되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인 이 바룩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룩은 그 사명에 대해서 극심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바룩은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 한탄하는 소리를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바룩은 이 한탄하는 소리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아마 누군가에게 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내뱉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뱉는 소리도 아닌 그저 생각하는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다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불평과 한탄하는 소리, 때로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마음 아파하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저주하며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냐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그분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을 간직해야 합니다. 감사의 고백만을 내뱉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안겨드리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극심한 슬픔에 빠진 이 바룩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룩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적 섭리가 바로 자기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음을 말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일에는 그분의 권위가 담겼습니다. 즉 우리의 사명엔 이처럼 그분의 권세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룩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은 아마도 사회적인 그런 명성과 지위에 대한 욕구가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룩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면 분명
많은 사람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는커녕 그를 저주하고 그를 박해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더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는 사람의 인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잘 감당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